이 성도님들은 아버지라는 말을 들으면 제일 처음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아버지. 너무 좋다는 10. 나쁘다. 그러면 1. 이 1 to 10 스케일 중에서 아버지라는 말을 들을 때 어떤 느낌이 드는가? 몇 점을, 점수라고 말하면 그렇지만 몇을 주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해볼게요. 아버지. 목사가 가요 얘기해도 괜찮은지 모르겠지만 건전 가요니까 가수 인순이 씨가 2011년에 아버지라는 노래를 처음 발표했어요. 저는 최근에 이 인순이 씨가 한 3, 4년 전에 나는 가수다라는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 노래를 부른 것을 유튜브를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인순이 씨가 아버지를 회상하며 아주 애절하게 불렀는데 가사가 이래요. 한 걸음도 다가설 수 없었던 내 마음을 알아주기를 얼마나 바라고 바래왔는지 눈물이 말해준다. 점점 멀어져 가버린 쓸쓸했던 뒷모습에 내 가슴이 아파온다. 아버지를 생각할 때 눈물이 나고 마음이 아파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멜로디가 막 고조되면서 후렴 가사는 이래요. 서로 사랑을 하고 서로 미워도 하고 누구보다 아껴주던 그대가 보고 싶다. 아빠를 그대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아버지를. 가까이에 있어도 다가서지 못했던 그래 내가 미워했었다.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미운 감정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브리지를 부르고 나서 그 다음에 이런 가사가 또 나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 담아두기만 했던 그래 내가 사랑했었다. 긴 시간이 지나도 말하지 못했었던 그래 내가 사랑했었다. 이 노래를 유튜브를 통해서 듣고 있는데 작년에 돌아가신 제 아버님 생각이 나서 눈물이 주르르 흐르더라고요. 그런데 카메라가 이 방청객들의 얼굴을 비춰주는데 또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아마 각자 자신들의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눈물이 나오는 것 같아요. 아마 40대 이상의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아버지 하면 좀 미안한 감정도 있고 또 마음 한켠에는 아버지를 향한 사랑하는 감정도 있고 그렇지만 또 아버지가 왠지 모르게 거리감이 느껴져서 그 사랑을 표현하기가 좀 쉽지 않은 그런 분이 바로 우리 한국의 아버지일 겁니다. 아버지 하면 따뜻하고 너무 좋은 아버지이기보다도 오히려 좀 엄하시고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말도 쉽게 건네기 힘들고 아버지가 집에 계시면 또 조용히 해야 하고 또 아버지와 함께 한 밥상에서 밥도 못 먹었던 분들도 좀 계실 겁니다. 근데 요즘 세대는 많이 변했지만 예전에는 아버지에게 쉽게 다가갈 수 없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인순이 씨의 아버지라는 노래를 들으면서 많이 공감을 하고 눈물을 흘리는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원래는 아버지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 마음이 따뜻해져야 돼요. 10이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아버지 하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든든한 분. My hero. 어릴 때 아버지의 목에 목마를 타고 또 막 장난을 치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 그냥 그대로 사랑으로 받아주시는 분. 언제든지 달려가서 그 품에 얼굴을 대고 막 때를 써도 다 받으시면서 참 친절하시고 참 다정다감한 사랑이 많은 그런 분으로 아버지가 생각이 나야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 아버님들은 좀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미워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이 공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생각할 때에 마음이 따뜻해지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항상 우리를 품어주시는 바로 그 아버지의 모습이 오늘 이 설교 말씀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저희는 지난주에 내가 누구인지 이제 알았습니다 라는 설교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나서 완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예수님 믿기 전에는 우리가 영적으로 완전히 신분이 아주 별로였는데, 안 좋았는데,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분을 영적으로 완전 새롭게 멋있게 변화시켜 주셨다고.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 새로운 변화들을 깨달으면서 그 신분에 걸맞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자신을 가꾸어 나가야 한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내용의 연장선에 있는 말씀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안에서 완전 새로운 피조물로 완전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되었는데, 그러면 그 새로운 신분들 중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와의 관계를,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에다가 오늘은 집중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삶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나서 이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혁명적인 관계인지 모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떤 종교에서도 자기들이 믿는 그 절대자, 그러니까 자기들의 그 신들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관계 맺는 종교는 없어요. 절대자 하나님, 그 신이 아버지일 수가 없어요. 다른 종교에서는. 그런데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는 것,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 이게 엄청난 축복이 되는 겁니다. 하루는 예수님이 계신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요청을 하죠. 선생님, 우리들에게도 좀 기도하는 것 좀 가르쳐 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무엇을 가르쳐 줬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의 대상자가 누구인가?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신가? 그 기도를 들으시는 대상자부터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는 이제 주기도문이라고 하는데, 주기도문이 어떻게 시작을 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영어로 Our Father. Father이 제일 먼저 나와요. Our Father who are in heaven. 그렇죠? 여기에서 하나님이라는 단어도 나오지 않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우리의 아버지시다 라고 예수님이 제일 먼저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런데 원어에 보면은 우리가 주기도문을 번역할 때는 아버지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원어에 보면은요, 아빠라는 단어가 더 맞는 단어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영어로 our 아빠, our daddy who are in heaven. 이게 더 맞는 번역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아빠에게 우리가 기도하는 거라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은 우리를 끔찍히 사랑하시는 아빠, 아버지가 되신다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우리는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을 아빠로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성도님들, 감사한 마음이 드시는가요? 하나님이 아빠예요. 하나님이 아빠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요, 우리에게 걱정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가르쳐주는 대표적인 성경 구절입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이 관계를 설교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뽑은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구절에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아야 할 이유들을 가르쳐 주시면서 예수님이 어디에다가 포커스를 맞췄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다, 거기에다가 포커스를 맞춰서 걱정하지 말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많이 걱정거리들이 있는 가운데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그 걱정거리들의 대부분은 다 우리의 삶의 의식주의 문제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이 의식주 문제에 대해서 걱정하는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먼저 지적을 하세요.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런데 너무 이상하다. 너희가 기도하는 내용을 잘 보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지 않는 이방인들과 같이, 즉 불신자들과 같이 그들이 기도하는 것과 내용이 똑같다. 왜 너희는 먹고 마시고 입는 이 의식주의 문제로 인해 염려하면서 기도하니? 예수님이 너무 안타까워하시면서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이 예수님이 안타까워하시는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면서 느끼면서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6장 30절, 31절, 3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느껴져야 돼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32절.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천부는 Heavenly Father,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서 뭘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의 기도의 시작이 잘못됐대요. 우리는 마치 하나님이 내가 필요한 것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내가 처해 있는 지금 힘든 경제적인 상황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서 우리는 계속 그걸 하나님께 알리면서 기도하고 있대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그런 것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전에 이미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신다. 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미 다 알고 계시는데 우리는 마치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 같이 지금 걱정하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너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게 맞니?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안타까워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기도하는 대상이 하나님 아버지 아빠이신데 그 하나님이 바로 너희를 돌보시는 아버지이신데 너희는 그걸 지금 믿고 있니? 안 믿고 있는 것 같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이셔. 아버지는 원래 자녀들을 돌보시는 분이잖아. 그런데 너희는 마치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지 않은 불신자들처럼 그렇게 걱정할 때가 너무나 많아. 왜 너희는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이신데도 불구하고 먹고 마시고 입고 이런 의식주 때문에 염려하고 있니? 예수님 너무나 안타까우시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우세요. 성도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제 아들이 12학년 학생인데요. 학교에서 와가지고 저한테 말을 합니다. 아빠, 아버지, 내일 학교에서 필트립을 가게 됐어요. 런치를 꼭 싸가야 합니다. 꼭 싸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탁했어요. 그리고 나서 1시간이 지나 저에게 또 와서 말합니다. 아버지, 내일 런치 싸주셔야 합니다. 싸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밤이 됐는데 제 아들이 잠을 안 자고 철야 기도를 한대요. 그러면서 막 방에서 열심히 기도를 해요. 무슨 기도를 하는가 들어봤더니 하나님, 내일 아침 학교에 가기 전에 우리 아버지가 꼭 런치를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런치가 너무너무 필요한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꼭 런치를 준비하도록 도와주십시오. 런치가 준비될 줄로 믿습니다.
하실 수만 있다면 마실 물도 싸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밤새 이렇게 철회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이 되었어요. 학교를 가기 위해서 딱 봤는데 따단! 이 런치가 쌓여져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 아들이 너무나 신나면서 런치를 싸주신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막 이렇게 찬양. 혹시 이런 자녀가 있나요? 예? 또 자녀가 이렇게 행동하면 아버지로서 기분 좋나요? 아니에요. 기분 나빠요. 얘가 지금 나를 뭘 생각하나? 기분 나빠요. 절대 기분 좋아하지 않아요. 제 딸이 9학년인데 겨울이 다가와서 날씨가 이제 추워졌을 때에 저에게 와서 말을 합니다. 아버지, 캘리포니아보다 버지니아가 꽤 더 춥네요. 이제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그런데 아버지, 제가 작년에 입었던 옷들, 제가 1년 동안 많이 성장해서 다 이제 짧아서 못 입게 되었어요. 아버지, 이번 겨울 날 수 있도록 긴팔옷 하나 사주세요. 사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바래요. 그러면서 시간 날 때마다 저한테 와가지고 아버지 많이 추워지고 있어요. 아버지 긴팔옷이 필요한데 꼭 사주실 거죠? 미쉽니다. 성도님들, 제 자녀들은요 절대 저에게 이러지 않습니다. 런치 싸달라고 간절하게 요청하지 않아요. 또 옷 사달라고 부탁하지도 않아요. 저희가 다 알아서 런치 싸주고 저희가 다 알아서 옷 사줍니다. 왜 그래요? 걔들이 제 자녀예요. 내가 걔네들의 아버지예요. 제 아이가 철회하기도 했기 때문에 제가 밥 사주는 게 아니에요. 런치 싸주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 하지 않아도 런치 싸줘요. 오히려 밥 먹어야 할 때에 밥 안 먹으면 런치박스 열어보고 애가 밥을 반밖에 안 먹고 왔으면 아이고 얘가 오늘 왜 안 먹었나 속상해서 저녁 땐 더 많이 싸주고 싶어요. 그게 아빠의 심정이에요. 저는 걔네들의 아빠죠. 만약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애들을 맡겨야 될 때는 그때는 간절히 부탁해야죠. 오늘 밤 잘 자게 부탁드립니다. 잘 보살펴 주십시오. 내일 아침에 꼭 런치 싸주세요. 부탁해야죠. 그런데 아버지에게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정상적인 부모라면 그 아이가 필요한 것을 이미 다 알고 있어서 그 필요한 것들을 준비해주며 계속해서 공급해줘요. 그러면서 기뻐하고 행복해요. 이게 부모죠. 출생을 앞두고 있는 부모들을 보면은요, 부모는 이 아이가 태어나기 전부터, 요즘에는 태명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름도 아니에요. 애가 임신하고 있을 때만 부르는 거예요. 우리 호박이 무슨 이상한 말, 우리 방울이 이상한 말, 태명이라는 것도 치면서 그렇게 막 부르면서 아기를 생각하면서 아기의 옷을 사주고 지나가다가 이거 이쁠 것 같아 하면서 앞으로 5개월이 남았는데 미리 사놓고 아기 용품 준비하고 아기 방 꾸며주고 그러면서 아기를 생각하면서 아기의 것을 준비하면서 너무 마음이 설레인대요. 이 아이를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인 거죠. 예수님이 바로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너희는 왜 먹고 마시고 입는 것 때문에 걱정하니?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너희의 아빠야. 아버지는 원래 자식을 돌보시는 분이잖아. 그런데 왜 너희는 마치 하나님 너희 아버지가 너희의 아버지가 아닌 것 같이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기도하며 걱정하고 있니?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과 똑같이 지금 너희가 구하면서 행동하고 있어. 그런데 이제부터는 그러지 마라.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가르침이에요. 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가르치시면서 오늘 본문에서 또 하신 말씀이 있어요. 6장 25절 말씀인데 같이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이게 뭘 뜻이에요? 목숨이 음식보다 더 중하지 않니? 몸이 의복보다 더 중하지 않니? 이게 무슨 뜻이에요? 성도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혹시 보석집에 가서
다이아몬드 반지 사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예를 들어서 보석집에 가가지고 다이아몬드 반지를 3,000불 주고 샀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그 보석집에서 그 다이아몬드 반지를 그냥 신문지에 돌돌 물어서 그렇게 줍니까? 아니죠. 그 다이아 반지 그 가치에 맞게 멋있는 이 다이아몬드 반지 케이스에다가 집어넣어서 주죠. 그리고 이 다이아몬드 케이스 이거 차지해요? 아니에요. 그냥 덤으로 주는 거예요. 다이아몬드 반지를 주면서 그냥 같이 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거와 마찬가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엄청난 값을 지불하고 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값으로 환산할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가장 소중한 자기 생명과 같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예수의 그 생명의 피를 흘려가면서 우리를 사셨잖아요.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면서까지 사셨는데 어떻게 먹을 거 하나님이 안 챙겨주겠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어떻게 입을 거 안 챙겨주겠냐는 거예요. 예수님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이 그분의 자녀인 우리의 의식주를 당연히 책임지신다는 뜻입니다. 이 비슷한 내용을 로마서 8장 32절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고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의식주는 당연히 주신다는 거예요.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삶의 의식주는 다이아몬드 반지의 케이스와 같은 거라는 거예요. 다이아몬드도 주셨는데 그깟 케이스도 주지 않겠냐? 예수님이 그런 뜻으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필그림교회 성도님들,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식주를 반드시 책임지는 분이시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말씀을 한 구절 더 찾아보기 원합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이 구절에서도 하나님이라는 단어 없이 그냥 아버지께서, 하나님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 아버지께서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베푸신 그 아버지의 사랑이 어떠한가를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솔직히 한국말 번역이 이 원문을 잘 표현하고 있지 못해요. 근데 영어는 잘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영어로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할게요. How great is the love the Father has lavished on us. 여기서 사용된 동사가 lavish예요. lavish가 뭔 뜻이죠? lavish는 아끼지 않는, 낭비하는, 아주 후한, 그냥 부어주시는, 어떨 때는 사치스럽다라고 말할 때도 이 lavish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그만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은 낭비하는 사랑, 아끼지 않는 사랑, 넘치도록 부어주는 사랑이라고, 그것을 깨닫기를 원한다라고 지금 말씀이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아낌없이 넘치도록 낭비하는 사랑을 우리 성도님들이 꼭 깨닫고 경험하시고 누리셔야 하는 거예요.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낭비하는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낭비하는 사랑으로.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는 삶은 정말 어떤 삶일까요? 그냥 교회에 어쩔 수 없이 나와서 종교생활하는 삶일까요?
죽은 다음에 그래도 천국 가고 싶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세상 살면서 그냥 딱딱한 법을 지켜가면서 고리타분하게 어쩔 수 없이 사는 그러한 종교적인 삶을 사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삶일까요? 아니에요. 우리를 아낌없이 넘치게 낭비하는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감격하고, 때론 내가 실수하고 때론 내가 넘어지고 때론 내가 실패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는 여전히 넘치는 낭비하는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신다 붙잡고 선포하면서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그 아버지, 하나님 되시는 그 아버지를 믿고 그 사랑에 거하면서 그 사랑에 흠뻑 적셔져서 하루하루 기쁨 가운데 사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인 것입니다. 저희는 이 시간 한 영상을 볼 거예요. 근데 이 영상 저는 솔직히 10번 이상 본 것 같아요. 거의 20번 본 것 같아요. 근데 볼 때마다 감동이 있어요. 성도님들은 이 영상을 통해서 한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을 사랑해서 그 아들을 위해 어떻게까지 사랑하셨는가를 보게 될 거예요. 실화예요. 아들이 태어날 때에 탯줄이 목을 감아서 뇌에 산소가 공급되는 게 중단돼서 뇌성마비를 앓게 됩니다. 그래서 혼자 움직일 수도 없고 말도 할 수 없는 아들이 됐어요. 그래서 의사도 포기하라고 그렇게 권합니다. 근데 부모로서 어떻게 자녀를 포기할 수 있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 아들을 사랑함으로 계속해서 양육하고 길렀습니다. 아들이 조금씩 성장하면서 아들과 대화할 수 있도록 컴퓨터를 사용해서 아들이 자기의 마음을 조금씩 소통할 수 있는 법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버지에게 이 아들이 run, I want to run, 뛰고 싶다라는 그 메시지를 컴퓨터를 통해서 전달했어요. 그 아버지는 이 아들이 뛰고 싶다는 그 말을 듣고 자신이 하고 있는 것 다 내려놓고 그 아들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뛰기 시작을 합니다. 마라톤에도 참가하고요. 그 다음에 그 아들을 위해서 더 큰 꿈을 가지고 철인 3종 게임에도 참가를 합니다. 이 철인 3종 경기는 수영만 3.9km, 또 그 후에 곧바로 자전거 타고 사이클링으로 180.2km, 그리고 그 후에 곧바로 쉬지도 않고 또 마라톤을 뛰면서 42.195km를 달리는, 일반 사람들은 조금도 도저히 상상도 못할 그 일을 이 아버지가 아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시도하고 도전을 합니다. 이제 성도님들이 보게 될 영상은요, 그 아버지가 아들과 함께, 움직일 수 없는 아들과 함께 철인 3종 경기를 하는 그 실화를 누가 찍었는데 그거를 편집한 내용을 배경으로 보게 될 거고요. 한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그 사랑을 보시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연결시켜서 느끼시면서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Who taught the sun where to stand in the morning? And who told the ocean you can only come this far? And who showed the moon where to hide till evening? Whose words alone can catch a falling star? Well, I know my Redeemer lives. I
the same God that spins things in orbit, runs to the weary, the worn and the weak, and the same gentle hands that hold me when I'm broken. They conquer death to bring me victory. Now I know my Redeemer lives. I know my Redeemer lives. Let all creation testify. Let this life within me cry. I know my Redeemer. He lives to take away my shame, and He lives forever. I'll proclaim that the payment for my sin was the precious life He gave. But now He's alive, and there's an empty grave. And I know my Redeemer, He lives. I know my Redeemer lives. Let all creation testify. Let this life within me cry. I know my Redeemer. I know my Redeemer. I know my Redeemer lives. I know my Redeemer 영상 맨 마지막에 아버지 나이 65세, 아들 나이 39세라고 적혀있죠. 근데 이건 10년 전에 만들어진 영상이에요. 지금은 75세, 49세가 되었어요. 2014년까지, 73세까지 아버지는 아들과 함께 보스턴 마라톤을 뛰었어요. 근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의사마저도 포기하라고 할 때에 아버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어떻게 자기 아들을 포기해요? 아들이 아빠 달리고 싶어요. 한번 달렸는데 달릴 때에 내 몸에서 장애가 없는 것 같이 느껴졌어요. 그 말을 듣고 그 아들을 위해서 아버지가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뛰기를 시작해요. 전에 한 번도 수영해 본 적이 없었는데 6살까지만 자전거를 탔었었는데 마라톤 쉽지 않죠. 그런데 아들을 위해서 아버지가 그것을 도전을 해요. 뇌성마비 걸린 이 아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보면 어쩌면 낭비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도 아낌없이 그 아버지가 아들을 향해 사랑을 부어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바로 이런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이 마태복음 6장에 나오잖아요.
6장을 마치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으로 넘어가면서 곧바로 또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7장 9절 11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곳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육신의 아버지도 비록 죄인이고 악한 면이 있다 할지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가장 좋은 것으로 줄 아는데, 주기를 원하는데, 하물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처절하게 그 십자가 위에서 죽게 만드셨던 바로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로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상황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에도 내가 원하고 내가 기도했던 대로 일들이 풀리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에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항상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나의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선포하고 확신해야 하는 겁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 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 불가능도 능히 가능케 하시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아낌없이 넘치도록 낭비하는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빠, 아버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도 더 이상 걱정할 것이 없고 두려워할 것이 없고 무서워할 것이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 아빠이시기 때문이에요. 저는 여기 계신 모든 필그림 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삶의 의식주를 책임져 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아낌없이 넘치도록 낭비하는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우리에게 제일 좋은 것으로 주시고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빠 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삶 속에 신뢰하심으로 이 세상을 좀 더 담대하게 사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